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아침 묵상. 오늘 읽을 잠언 말씀은 28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기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장 10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들을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며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세 번역에서는 유능한 아내, 또 이스라엘 원어에는 에쉐트 하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은 20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삶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는 성품을 보면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이것이 단순히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었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가족들만 먹여 살리고 내 가족들만 잘 지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기도 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혀만 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삶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감과 위험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귐아 영원토록